어, 음, 오케이. 이게 더 보기 편하시다고 했죠? 이 세로로 하는 게. 자, 오늘은 3과입니다. 3과.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묵상과 적용한 거 잘 봤습니다. 2과가 이제 끝나고 3과로 넘어갔어요. 2과가 뭔지 아세요? 2과가 기억나십니까? 네.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2과였죠. 벌써 이제 3과입니다. 3과. 여기가 몇 페이지죠? 41페이지니까. 자, 1과를 지나갔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대로 뭐 디엔딩인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는 2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여기서 죄를 딱 짓는 순간 주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스토리가 사실상 이제 시작이죠. 어, 이렇게 쫓겨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됐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안식이었어요. 안식. 우리가 잘 아는 안식, 뭐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 뭐 주일이니까 이날은 뭐 일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쉬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음. 사실 요게 이 전통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주일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죠? 모르셨죠? 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여기 주일. 자, 원래 이 주일이 제 1일이 아니라 여기가 1일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어, 월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니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 이게 1일이라고 치면 1부터 7까지 예수님이 이 첫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하셨다. 요겁니다. 근데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 맞아요. 토요일. 그래서 유대인들도 토요일 날 안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에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렇죠? 제 1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 날. 그래서 금, 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 요거를 주일로 우리가 삼은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깨졌죠. 깨졌어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음,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 예수님도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막 사람을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뭐 밀밭에 가가지고 막 음,
밀을 막 까서 드시고 원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많은 일들을 하세요. 많은 일들을 하세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에 마태복음이 끝났으니까 사도행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 세번역으로 보면 그래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떻게 안식일 날 여기 써 있죠.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는 너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너 병도 나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낳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했지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정현 집사님이나 우리 뭐 윤정이 뭐 재혁이나 응? 내 아들이 없어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좋겠지. 오늘 애들 풋살하고 왔는데 애들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없어. 평생 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기쁩니까? 뭘 줘도 이 아버지한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한테는 무엇을 줘도 뭐 돈을 주든 뭐 먹을 걸 주든 뭐 명예를 주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것과 아들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일한 안식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탕자의 그 아버지께서 탕자가 멀리서 왔을 때 막 뛰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요 개념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황금길이 있고 뭐 보석이 뭐 많고 뭐 하늘을 둥둥 떠다니고 뭐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절대 아니에요. 본질은 요거예요. 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 이게 안식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아버지 안에 응?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가게 된 거예요. 왜 나갔죠? 본인 스스로 나갔어요. 죄 때문에. 응? 이게 파괴됐다고. 이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 이게 사망이다. 안식이 파괴된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죽어서 갈 수 있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질문에 그 설문에 그렇게 썼잖아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냐? 그런 확신이 있냐?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죽어봐야 뭐 알겠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어쨌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바리? 네? 이 땅이 지옥 같고
정말 지옥 같고 주옥 같고 뭐 그렇지만 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으면 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뭐 이제 확장해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내가 분리가 됐다. 아버지와 내가 분리가 됐을 때 그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잘 삽니까? 아니에요. 죄의 형벌을 받는다. 저주, 저주죠, 저주. 저주. 세상에서 돼지의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죠.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저주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냅두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가만 냅두지 않으신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소식. 여기 여기 써 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 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복음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복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뭐 옷을 사면 하루가 기쁘고 차를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뭐 집을 사면 한 달이 기쁘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 차를 사고 뭐 옷을 사고 뭐 집을 사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이 복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사단들이 시기 질투하는 복음. 이 복음이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이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절대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 옷. 이것이 은혜라고 했죠. 은혜. 은혜.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뭐냐?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죽 옷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가죽옷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죠. 스스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무단히 애써요. 그 죄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가지고 막 가리잖아. 그거 말고 스스로 말고 주님이 주신 것,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 열심히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달라야 될까? 은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서 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힘입는 거를 못 합니다. 뭐 신세 지는 거, 뭐 도움 받는 거, 뭐 은혜를 빚지는 거 이거를 아주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잖아요. 이 은혜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가죽옷이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야.
누가 스피커를 켰어요? 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서두가 길었죠. 42페이지.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여기 유명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담의 피 안에 아담이라는 모든 온 인류 안에 내가 이렇게 이동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아담이 만약에 이 안에 있었으면 나도 이 안에 있었겠죠. 근데 이게 깨졌어요. 죄 때문에 이 아담이 진짜 잘못을 많이 했어.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서 만나면 왜 그랬냐고 막 물어볼 거라고 하는데 응, 차마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아담이 곧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 내가 있게 되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법정 선고를 하십니다. 땅땅땅이에요. 땅땅땅. 끝이에요. 땅땅땅.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됐다. 사망 아래 있게 됐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어? 갓 태어난 도화라고 할지라도 오늘 100일이 됐는데 100일이 된 도화라고 할지라도 도화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겠죠. 어, 갓 태어난 도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땅땅땅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화도 이 마음이 있죠. 도화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릅니다. 예! 이렇게 해요. 배고프면 소리 지르고 졸리면 소리 지르고 재워달라 소리 지르고 안아달라 소리 지르고 똥 쌌으면 기저귀 갈아달라 소리 지르고 뭐 불편하면 소리 지르고 일단 소리 질러. 일단 악을 쓰자. 악을 써요. 악소리를 질러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쵸? 우울증 걸리게. 이 아주 작은 아주 작은 피조물에게도 이 악발이 이 내 마음대로의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한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한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셨다. 자, 법. 이제 율법이 나왔습니다. 이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했지만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뭐 심판하기 위해 어, 그런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살펴볼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기에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이걸 이렇게 주셨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걸 왜 이렇게 주셨죠? 주신 이유? 나는 어떠냐 이거요. 나는 거룩하지가 않고 나는 의롭지가 않고 나는 선하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율법은 딱 이 역할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이 율법을 언제 주시냐? 이 율법을 주셨을 때를 여러분들이 예, 알아야 되는데 언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죠? 이거 아시죠?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이스라엘에 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두 번째, 나와 함께하기 위해 거하기 위해 데려오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한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결혼. 그 결혼을 어디서 했냐? 바로 시내산에서 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아주 유명한 언약을 해요.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은 피로 하는 언약입니다. 피.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언약을 해요. 그래서 피의 반은 어, 산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케이 해요.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케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언약이 성사가 돼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뭐 하죠? 축의금 내고 식권 받아가지고 밥 먹죠. 똑같아요. 결혼식장 가면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20장 여기 10계명이 이제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기 시내산에 이르다 그쵸? 여기 보이죠?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음? 시내산 꼭대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내가 헷갈린다. 자 그래서 계명을 언약의 계명을 줘요. 이 10계명. 그때도 말했죠. 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었죠? 너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이게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너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나는 너만 볼게, 너는 나만 봐. 이게 하나님이 강압적인 겁니까? 예? 남편이 신부에게 나는 너만 볼게. 응? 너도 나만 봐. 응. 이게 절대 강압적인 게 아니죠. 서로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동의하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음, 이제 법에 관해서 이제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하면서 27장인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만들고 여기다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자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예, 그래서 언약서 이 언약서가 뭐죠? 결혼할 때 혼인 신고서예요.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해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이 동의를 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언약은 피예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그래서 자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와우,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죠? 어, 이게 안식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것처럼 결혼을 하면 주의 만찬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막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저 사람이 결혼했대. 그래서 우리가 증인도 되고 그 사람의 결혼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빠르게 나가는데 시간이 없는데.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왜죠? 동의를 했어요. 동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동의를 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자,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음,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죄인. 의인은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의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 자, 열심히 있는 자들. 율법 행위. 열심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제사법. 이건 은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 끊임없이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주십니다. 두 번째를 주세요. 2번 제사법. 너네가 율법을 어겼을 때마다 너네가 죄 지을 때마다 너네가 나에게 차마 나올 수 없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라. 그 피가 그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출애굽기 봤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보고 자 여기 결혼을 하고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네? 결혼한 신혼부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이죠. 그래서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예?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신혼 부부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남편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열심히 지켜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은혜죠. 피를 의지해야 돼요. 피. 그래서 율법이 아닌 제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은 율법의 특징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이렇게 두셨어요. 왜 이렇게 두셨냐? 왜 이렇게 주님이 두셨냐면 은혜를 주시기 위하십니다. 정말 심판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만 주셨지. 그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어, 존재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다 정하시잖아요. 그걸 어기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나?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라마나야도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법 딱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법. 자,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의가 있어야 된다. 와, 이건 뭐지? 이러면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갓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 예,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의도 없어요. 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의는 율법으로 안 됩니다. 은혜다, 은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없으려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한 개라도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하신 의. 거기에는, 율법에는 주님이 정하신 의가 없습니다. 다른 의가 있어요. 주님이 정하신 의. 하나님이 정하신 의. 이게 은혜. 요거. 이 은혜가 어디에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살폈듯이, 요한복음. 이 은혜가 어디 있냐? 대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은혜가 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여기.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이 율법이다.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심정이 될게요? 네,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없다면, 피할 길이 없다면, 그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법.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제사법이 결국에는 믿음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세요.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 번째 과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았죠?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율법도 아니다. 착함도 아니다. 착함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뭐 수고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오로지 은혜. 그리고 이 은혜 누가 받죠? 누가 받을 수 있죠?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이거 은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이 은혜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말 쓰잖아요. 몽학 선생, 그죠? 몽학 선생.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그렇게 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몽학 선생, 깨우치게 하는 선생. 뭘 깨우치냐? 너네는 은혜가 필요해. 이 율법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를 누가 줬지? 예수님이 주셨다. 결국 이 율법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복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면 이게 빛입니다. 그럼 빛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죠? 예? 가장 빛이 밝을 때 새벽 가장 어두운 그 미명에 가장 어두울 때 그 그 작은 빛이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이 강할수록 이 복음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빛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비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